5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언덕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바라보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시 가운데 지금 아삽이 예루살렘 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갖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그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면 시온으로 생각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은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의 언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인데 특별한 곳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화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곳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물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런 고백과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건물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대로 아삽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은 똑같은 예루살렘 언덕이 아니라 시온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곳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이 선견자로서 무언가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각자에게 던져졌을 때 어떤 사람은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일상적인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차이는 바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유익한 삶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는요, 믿음이 상관없이 들려지는 이야기일 때는 옆집 개똥 아무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의 이야기, 들려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삽은요,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돌아가는 그 가정을 여러분은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기도처가 되어진다고 믿는다면 그곳은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과 결부시키셔서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가시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진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상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결부되어진 고백들,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실 때 믿음의 결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서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시면서 시온산에서 그 언덕에서 판결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아삽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판결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봤던 50편의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판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리실 텐데, 그 내리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아삽이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찬양의 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데 판결의 내용 가운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판결하시겠다고 하신 그 판결의 기준은 절대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든 오부를 하나님께 드리든 재물로 삼고 헌금을 드린 어떤 헌금의 그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왜 문제가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드려지는 재물이 정말 최상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일집이 있어요. 과일집 주인은요, 자신이 과일을 떼다가 그걸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따다가 그걸 잘 포장을 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일집의 과일집 사장님은 어떤 과일을 먹을까요? 그렇죠. 뭐 썩은 거는 먹지는 않더라도요, 상품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것부터 먹습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왜? 그것까지도 다 소비가 되어져야 마음이 편안하고 장사를 해도 장사가 된 것 같거든요. 저희 외숙모님이 외삼촌이요, 춘천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마다 그곳에 가서 어릴 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가 다 마쳐지고 나면요, 저녁이 되어지면 과일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제 눈에 보이는 과일은요, 이야, 가장 맛있을 듯한 가장 좋은 과일에 눈이 갑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을래, 뭐 감을 먹을래, 배를 먹을래 그러면 네, 뭘 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일 갖고 올 테니까 먹자 그러고 갖고 오는데
갖고 오는 걸 보면 다 반은 상해 있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은요, 아니 주려면 좋은 걸 주지 왜 썩어 문드러져 가기 일보 직전의 것을, 아니면 떨어져서 상처 입은 과일들, 그리고 그냥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것들 있죠. 상자에서 다 찾아내고 다 골라내고 마지막에 남는 아주 못생긴 과일들을 건네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과일 장사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조카인 저는요, 그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는 늘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 좋은 것 하나 내주시지, 저렇게 먹음직스러운 건 하나도 안 주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 찰나에 와 있는 거, 그게 또 최고 맛있다고 먹으래요. 썩은 부분을 베어내고 그냥 그리고 건네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장사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과일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중에 썩어져 나가는 것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과일이 다 주인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을 받든 그것이 문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도요, 상하지 아니한 것, 흠이 없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귀한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성한 것이고 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구별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린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한 것이 귀한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일집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막 와요. 막 오는데 자녀들이랑 같이 와서요, 과일을 살 때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살 때 어떤 과일을 삽니까? 어떤 과일을 사세요? 제일 반짝반짝한 거요. 그런데 값으로 여러분 상중하가 있어요. 어느 걸 사십니까? 상을 사요. 야,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최상품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 것, 우리가 먹을 것 하면 어떤 걸 사요? 웃는 저 사모가 있는데 중간급 세일하는 거, 그냥 만만한 것, 그냥 그걸 그냥 우리 식구끼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아니라 정말 귀한 손님에게 선물하려고 할 때 어떤 걸 고르세요? 최하급을 고르세요? 그냥 떨이로 파는 것 비닐봉지에다가 주는 거 사세요? 아니죠. 최상품이 있느냐라고 묻고 특상품,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만만해 보이고 그냥 대충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중간급, 그 이하급 세일하는 것, 그날 떨이 상품을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분에게 올려드릴 것, 가장 귀한 분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상자까지 만들어진 상품을 여러분 사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비싸든 안 비싸든 그것과 상관없이 준비하는 자의 마음은 거기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대충 그냥 드려도 될 뿐이라 그러면요, 그냥 대충 주머니에 있는 헌금을 그냥 이렇게 주머니로 만져갖고 아 이거 드리면 되겠지 하고 그냥 넣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고 그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왔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리미로 그냥 반듯하게 그냥 다려서 갖고 나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음을 갖고 구별하고 준비하고 정성껏 감사의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제물을,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얼마를 갖고 나왔고 특상품을 갖고 나왔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구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늘 특상품을 사요. 내가 먹든 안 먹든 간에 특상품을 산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최고의 상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짐승은 잡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드릴 마음, 그냥 대충 때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네 재물에 관심을 갖는 줄 아느냐?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늘 번제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문제 삼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린 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요, 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한 행동이 내 행동이 아니고, 내 삶이 내 전부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의 이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감사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내 수중에 있는 것을 그냥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500원짜리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교차되어져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저희 형님이 500원짜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500원짜리가 이렇게 지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동전 500원짜리를 주신 거예요. 그걸 그냥 그 헌금 봉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예전에는요, 여러분,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이면 앞에 제단에다가 쌓아놓고 한 명씩 나와서 그 제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드리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가대를 쓰면서 테너 자리에 앉아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500원짜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헌금함에다 이렇게 놓고 그 앞에다 꼽는 데다가 이렇게 꼽아놨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동전이 이렇게 들었는데 아랫부분을 들어갔고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기도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저에게는 막 땀이 나는 거예요. 빈 봉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동전이요, 굴러굴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소리는 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테너 자리니까 맨 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뜨거르르 굴러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발견할게요? 아삽과 같이 찬양대의 지휘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줍습니다. 뒤에서 막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을 아십니까? 아무래도 민감할 때고 청소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겠어요. 그래도 남들은 1,000원짜리로 5,000원짜리로 10,000원짜리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 예물을 드릴 돈이 없어갖고 500원짜리 그거 받았는데 그게 그냥 땡그렁 떨어져갖고 여러분 막 굴러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지휘자님이 그걸 발견해갖고 주셨어요. 그 지휘자님이요, 아주 후덕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머리숱도 별로 없으신 아주 후덕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었는데도 머리숱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덕하게 생긴 만큼 그 동전 차례가 되어져서 한 명씩 나가는데 그 500원짜리를 저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마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요, 너무 부끄럽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500원짜리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인생, 이 학생의 마음,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를 좀 잘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100배, 1000배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10만 배, 100만 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때 그 고백하는 건 100배, 1000배, 10,000배, 그래서 10,000배까지밖에 못했어요.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500원에 10,000배, 그럼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나요? 제가 좀 그때 큰 숫자를 갖고 헌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돈 벌 사람도 아니고 그때부터 이미 어려서부터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는데 돈 벌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수준에 맞는 1000배, 10,000배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10만 배, 100만 배를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과 제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언제 주로 이런 약속을 합니까? 저같이 아주 낯이 뜨거워질 때, 아주 창피할 때, 부끄러울 때, 아주 궁지에 몰릴 때,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할 때, 때로는 큰 병에 걸릴 때,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큰 실패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신다면, 저를 일으켜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관심을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서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약속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태훈이라고 하는 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대학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고백을 하고 의사가 되기를 작정을 하고 의대에 들어가요. 한국에 뭐 가장 좋은 데가 어느 데입니까? S대에, 서울대에 의대를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면 천재라고 얘기를 해요. 왜? 등수로 따지면 가장 순위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곳에 들어가서 인턴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만나는 여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평범한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이미 서원을 했다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에 나아갔다고. 그러니까 나를 평범한 의사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또 그러한 의사의 유익을,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라고 꿈꾸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도, 아내가 될 여자도 교회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그래, 나도 남편이 되어질 사람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리고는 정말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유능한 의사가 되어지니까 학교에서도 남아라, 대학병원에서도 남아라, 교수를 해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서운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서운한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요, 의사생활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봉사활동 정도로 선교 나갈 그럴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들 같으면요, 내 번듯한 의사생활 다 하고 교수생활 다 하고 병원 가져서 병원장 하면서 아주 땅땅거리면서 1년에 한두 번 선교 여행 다녀오면 그것만으로도요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이 크게 쓰는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의료 선교 멋지게 하고 있다고 칭찬받을 그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김태훈 의사에게 이 마음속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그런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제안이 들어올 때 모든 걸 다 적어두고요, 에티오피아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아내도 불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자녀들도 불만 불평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를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나아가서 열심히 선교하는데요, 정말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엇이냐면 이 김태훈 의사가 이 선교사로 나간 이 의사의 몸에 여러분 불치의 병이 생겨납니다. 파킨슨 병이 생겨나서 그냥 점차 힘을 잃고 죽어가야 되는 병, 그 병을 안고 온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파킨슨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상심할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을 당했습니까? 저는 그분의 간증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병이 걸려서 선교지로 나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 나갈 수 있고 내가 가장 형편이 좋고 내가 가장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 서원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나아갔다면 죽게 됐으니 저렇게 선교 나갔구나,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저렇게
선교자 그냥 인정이라도 받으려고 나갔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귀한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감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분도요,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깨닫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소낙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큰 비도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이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모든 역경과 고난도 내가 이 소나기처럼 피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자신에게 얻어진 큰 병이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곳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킨슨 병이 무슨 병이든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근심 어렸던 그 얼굴, 그곳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이 닥쳐질 때에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의사를 찾고 카운슬러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으뜸이 아닌 버금이 되어지는 두 번째 것을 마음 중심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악하게 사는 것 같지 않지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고 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악한 삶입니다.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악인에게, 여러분 16절부터 나오는 것이 악인에게는 하면서 마음에 두 번째 것을 올려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로 넘어가 보세요. 22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22절부터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실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또 이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재물들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른 신앙이 되어지려면요, 그 좋은 재물 가운데에, 그 많은 재물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질 때에 바른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 그 너머에 있는 바른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시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 감사로 나아가는 제물, 감사로 드리는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